처음에 한 목사님이 오늘 주일 설교를 부탁을 하셨을 적에 사실 저보다는 박교 교수님 계시는데 왜 하필이면 저한테 설교를 부탁하느냐, 사실 그랬습니다. 선배 목사님 계시고 참 선교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 참 모범이 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렇게 설교를 부탁하나 해서 사양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좀 박교 교수님도 계시니까 또 설교하는데 좀 부담이 생기네요, 배랑간에. 지금 사랑 한인교회 지금 세 번째 제가 방문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참 나누게 됩니다. 올 적마다 참 우리 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참 이렇게 안정되고 참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볼 적에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사랑 한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귀한 종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날마다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귀한 선교지에 하나님의 복음의 메아리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지난 10개월 동안 그 남미 파라과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선교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또 여러 가지 선교에 대한 그 조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한 10개월 동안 살면서 제가 두 가지를 경험을 했습니다. 한 번은 가자마자 한 그 인디안 부락을 방문했는데 그 인디안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서로 접촉하고 음식도 나눠 먹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거기서 어떻게 이 접촉성 이 바이러스가 이 몸에 들어가 가지고 좀 그것 때문에 좀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 고생을 하면서 이 선교지대는 어느 곳이든지 선교지는 어느 곳이든지 안전지대가 없구나. 또 선교사님들이 참 아직까지도 이렇게 힘들고 열악한 환경에서 참 수고하고 힘들게 애를 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 좀 느꼈습니다. 두 번째로 느낀 것은 제가 그 76년도에 파라과이라는 곳에서 2년 반 동안 살았었는데 참 그때는 한 2년 반 살면서 참 그 나라 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곳에 어떻게 사나 싶어가지고 2년 반 동안 거기서 살다가 저는 미국으로 공부하겠다고 혼자 훌쩍 떠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30여 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10개월 동안 그곳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참 주신 그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얼마나 어디서 사느냐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새삼 하나님께서 참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거기서 한 10개월 동안 살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어떤 사람이 75세를 기준으로 해서 사람이 대부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75년 동안을 시간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20년 동안은 우리가 잠자는데 허비를 한다고 합니다. 또 20년을 일하는데, 그 다음에 7년은 노는 데 쓰고요, 6년 동안은 먹는 데 쓰고요, 그 다음에 5년 동안은 TV를 보는 데 쓰고요, 5년 동안은 쇼핑하고 옷을 고르는 데 쓴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좀 틀리겠죠? 또 3년 동안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데 시간을 허비한다고 합니다. 2년 반은 화장실에서 허비를 한다고 합니다. 또 2년 반은 잡담을 하는데 허비를 하고요, 2년 동안은 커피나 티를 마시는 데 쓰고요, 1년 동안은 전화를 거는 데에 주로 쓴다고 합니다. 자, 이 75세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시간대별로 사람들이 쓰는 그 시간을 쭉 나눠보았는데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20년 동안을 잠자는 데 쓰고, 어떤 사람은 20년 동안 일하는데 7년은 또 노는 데 쓰고 잡담하는 데 쓰고 화장실에서 쓰고,
우리들의 시간대를 이렇게 쭉 일생을 살펴보면은 참 우리는 너무 쓸데없는 일에 많이 산다,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데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그분 앞에 설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어디서 얼마나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짧은 기간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는가? 참 인생이라는 것은 참 허무하다는 것을 좀 며칠 전에 느꼈습니다. 어느 목사님, 사모님 멕시코에 참 선교를 하러 가셨다가 거기서 참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에 제가 참여를 하면서 참 인생 허무하다. 그 목사님 아르헨티나에서 참 잘 나가시던 목사님이셨습니다. 정말 성공적인 목회를 하셨던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2001년도에 미국으로 다시 이주해 오셔서 여기서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도 참 잘 이렇게 세워가시던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4년 전에 암으로 벼랑간에 돌아가셨어요. 사모님 그동안에 참 열심히 이제 목사님을 좀 그 마음의 상처를 잊고 좀 살아보려고 하시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이 치과 그 기술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분이 치과 의사였어요. 이 멕시코에 가서 참 치료를 하시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아이가 넷인데 아직까지도 한 명도 시집장가를 보내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입관 예배에 참여하면서 참 사람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너무 허무하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 한평생 사는데 이 한 번 사는 인생,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디서 샀냐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샀냐는 것은 더욱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심정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MBC에서 오래전에 성공시대라고 하는 프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100명을 모아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3가지로 종합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고 싶은 일하고 할 수 있는 일하고는 틀린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일은 때로는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몇 가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분들은 할 수 있는 것을 잘 선택을 해서 했던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은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그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사명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일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때로는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목숨을 가지고 일을 했다면은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우리들은 이 땅 위에 살면서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보셨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한 번 혹은 2번이면 족할 것을 왜 하나님께서는 4번씩이나 성경 기자들을 통해서 이것을 기록하셨는가? 왜 반복해서 기록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반복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역사는 단순한 한 기적이 아닙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이상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고 남은 강주리가 12강주리나 되었더라 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아니라, 물론 이런 기적 속에서 의미가 있겠지만은 이 기적 속엔 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셨는데 이 무리들이 목자 없이 유리하는 그런 양 같음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민망히 여기사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빌립이라는 제자가 나타나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수님, 이제 날도 저물어 가고 어둑어둑해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빨리 마을이나 촌으로 보내서 무엇인가 사 먹게 하옵소서.
그때 요한복음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일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빌립이라는 제자가 엉뚱하게 답을 합니다. 이 사람들을 조금씩 음식을 사서 먹인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엄청난 돈이 들어갈 텐데요. 우리는 이 대화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주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사람들이 이 영혼들을 위해서 어떻게 어디서 무엇을 사서 먹일까? 사람들에게 영혼에게 관심을 두신 반면에 제자들의 관심은 얼마나 하는 물질에 관심을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먹일까 그랬는데 얼마나 들까요? 제자들은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에게 중심을 두시고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들의 관심은 때로는 물질에 두고 있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다 두고 살고 계십니까? 건강 문제요? 내 가족 문제요? 아니면 우리 교회 문제요? 기껏해야 우리 국가 문제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관심은 사람에게다가 포커스를 두라는 것입니다. 영혼에다가 관심을 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면 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현대사회를 가리켜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회라고 그럽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회의 가장 병폐 중에 하나는 사람의 가치를 권력이나 물질이나 명예에 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삶에 두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가치를 돈이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사람의 가치를 더 둔다는 것이 이 현대사회의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옛날 같으면은 참 어머니 그러면 그 어머니 이름 그 속자만 들어도 정말 막 가슴이 칭하고 눈에서 두 눈물이 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부모님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돈을 안 준다고, 용돈을 안 준다고 부모를 때려 죽이는 사람이 없나? 부모를 불 질러가지고 죽이는 사람이 없나? 요즘에 이런 폐륜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사람의 가치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삶에 두는 것이 아니고 물질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병폐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관심은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우리의 관심이 이제는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누구에게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은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각기 방언을 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베풀어지는데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때에 하나님께 칭찬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숫자를 날마다 더하시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의 구원받는 숫자를 날마다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3장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새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한 안진뱅이 거지가 손을 벌려 구걸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왕왕이 부흥되고 있습니다. 이 부흥되고 있는 교회에, 아니 성령에 충만해져 있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한 안진뱅이 거지의 사건은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도들에 의해 가지고 많은 표적과 기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이 한 안진뱅이 사건을 오순절 사건 이후에다가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도 중요하죠. 교회 부흥도 중요하죠.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일어나는 역사도 중요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안진뱅이 거지에게 우리의 관심을 돌리는 것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때로는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교회가 수많은 헌금이 만들어지고, 우리 교회가 교회당이 커지고, 이러는 것이 때로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해서 손을 벌리고 있는 영적으로 안진뱅이요 거지와 같은 저 안진뱅이 거지에게 관심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기도하러 들어갔던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안진뱅이 거지는 때때로 하나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이 안진뱅이 거지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손을 벌려서 기도하고 그들의 바짓가락을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보다도요, 때로는 교회가 성장하는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관심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 거지를 주목하여 보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큰 무리가 오는 것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목자 없이 유리하는 양 같음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던 예수님. 이 사람들을 어디에 가서 떡을 사서 먹일 수 있을까? 사람에게, 영혼에게 관심을 가졌던 예수님.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이러한 관심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요, 우리의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전에는 내 가족, 내 사업, 내 새끼, 내 교회만 봤는데 이제는 내가 은혜를 받고 나면은요, 우리의 관심이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전에 눈에 보이지 않았던 한 안진뱅이 거지가 보인다는 것이죠. 오늘날에 70억의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 40%가 아직까지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의 대상을 그들에게 돌려야 될 줄 압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를 떠나서, 내 가정을 떠나서, 내 사업을 떠나서, 내 자식을 떠나서 우리를 향해서 영적으로 손을 벌리고 있는 안진뱅이 거지에게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주목해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귀한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무일푼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던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신 이 말씀은 천천별력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은 능력이나 형편이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마치 마태복음 28장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신 이 명령과 똑같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번도 갈릴리 지방을 떠나보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라고는 가보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관심의 대상이 바뀌셨습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나가실 차례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때로는 나가는 선교사로서 이 선교에 동참을 할 적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줄을 간절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5,000명 이상이어야 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사다 먹이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제자들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두 번째로 도전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38절에 그렇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때 안드레라는 제자가 나가서 보니까 어린아이가 가져왔던 조그만 도시락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을 주님께 바치면서도 여전히 불가능한 대답을 합니다. 주님, 그런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5,000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정적인 대답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자그마한 도시락을 들고 축사하시면서 나누어 주니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나 남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과정을 하시는, 이적을 베푸시는 과정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가져온 그 자그마한 떡덩어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떼어주니 제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떼어주었단 말입니다.
옆에 사람이 자기 혼자 먹기도 정말 부족한 이 조그만 떡덩어리를 다시 떼어서 옆 사람에게 나눠주니 계속해서 이적이 이어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조그만 도시락을 가지고 오니까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가져서 저기 옆에서 그냥 숨겨놨던 도시락을 쫙 꺼내가지고 거기서 5,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을 먹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성경 해석이지요. 그러나 이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떼어주시고, 제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떼어주고, 다른 사람은 옆 사람에게 떼어주고, 옆 사람은 또 앞 사람에게 떼어주고, 이렇게 나눠주니 놀라운 기적이 베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가 가져왔던 이 자그마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혼자 먹기에도 참 충분하지 않는 이 자그마한 도시락, 이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정말 보잘것없고 작은 것이고 적은 것이지만은 이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베풀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가지고 있는 떡이 몇 개나 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자원이 무엇입니까? 비록 작은 것이고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자그마한 떡덩어리를 주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드렸을 때에, 우리의 자원을 드릴 때에, 우리의 시간을 드릴 때에, 우리의 물질을 드릴 때에, 우리의 재능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구원해내야 되겠다. 이제 모세가 대답합니다. 주님, 나는 입도 뻣뻣하고요, 능력도 없고 아무런 재주도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일을 감당합니까? 네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지팡이입니다. 그래, 이 지팡이를 가지고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모세는 그 이후로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바로의 콧대를 꺾었습니다. 도도하게 흐르던 홍해바다를 갈랐습니다. 반석에서 샘물을 나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팡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그마한 막대기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 능력에 들려졌을 때에 이것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베풀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이나 이 지팡이는 정말 보잘것없는 것인데, 너무나도 하찮은 것인데, 이것이 주님 손에 들려졌을 때에,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자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볼 적엔 정말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쪼개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이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빌라델피아에 존이라고 하는 아이는 13살 된 아이였습니다. 벽돌 공장에서 하루에 7센트씩 임금을 받고 일을 했던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진입로가 늘 비가 오면은 진흙탕길이 돼가지고 이 교회를 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불편한 것을 느낀 이 아이가 한 가지, 자기가 벽돌 공장에서 다니니까 벽돌을 하나씩 사가지고 매일 자기가 7센트 임금을 받는 것을 쪼개서 벽돌 한 장씩을 사가지고 그 교회 진입로에다 깔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장, 2장 깔다 보니까 이 아이가 이런 식으로 깔다 보면 약 2년 남짓 깔아야 깔 수 있는 그런 아주 넓은 길이었습니다. 이 아이의 이런 모습을 보고 교인들이 한두 사람씩 마음에 감동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교인들이 자기들도 나서가지고 벽돌 5장 사고 10장 사고 해가지고 그 교회 진입로에 벽돌을 다 깔아서 진흙탕길에도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감동을 받은 교인들이 허름해진 이 교회당을 새로 건축하자고 일어나는 이런 부흥도 생겼습니다. 이 자그마한 어린아이의 정성이, 이 헌신이, 이 드림이, 이것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아이가 후에는 커서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우는 존 워너메이커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자그마한 헌신이 보잘것없고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베풀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원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그마한 것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기적은 어린아이의 자그마한 헌신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기적은 우리들을 통해서 기적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적을 베푸실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거치지 않고 직접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내려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도전적인 말씀도 주시고 어린아이를 찾게 하시고 어린아이의 자그마한 그런 도시락을 갖고 오게 하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적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주님께서는 함께 동역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제자들을 통해서, 때로는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함께 동역하시면서 이적을 베풀어 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아침 시간에는 선교지가 13군데라 그랬는데 보니까 11군데입니다. 우리 사랑하나님교회가 11군데의 선교지를 정해놓고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한 독지가가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호주머니를 털어서 얼마든지 11군데 혹은 13군데, 15군데, 20군데를 도울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자그마한 것,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즉 여러분들의 동력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적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그마한 것을 함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문제는요, 절대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때로는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자그마한 것이라도 정성스럽게 주님 앞에 우리가 동참하고 함께 드려나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커다란 이적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린아이가 강물에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발을 동동 굴고 있습니다. 이때에 두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밧줄을 하나 가지고요. 한 청년은 자기 몸에다가 밧줄을 묶고 한 청년은 밧줄을 붙잡습니다. 밧줄을 묶고 있는 청년은 강물 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 어린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헤엄을 쳐서 어린아이를 붙잡고 또 이 밖에 있는 한 친구는 그 나가는 그 밧줄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무사히 구출됐습니다. 이때에 그 어린아이의 어머니가 이 두 청년에게 너무나도 고맙다고, 당신들의 이 헌신 때문에 우리 아이가 살았다고 그렇게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나가는 선교사고 한 사람은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다고 여러분들이 선교사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동참하시고 때로는 물질로 동참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동참하시고 하실 적에 여러분들은 보내는 선교사십니다. 우리가 이 보내는 선교사와 나가는 선교사가 서로 한 마음이 될 때에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참 선교지향적인 교회로 날마다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